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것인지와 같은 책들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서재에도 그런 책이 한두 권쯤은 꽂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막상 책을 읽어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대부분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미 한 번쯤은 도전해봤던 것들인데 책에는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독서를 해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굳이 책으로 읽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특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식상한 방법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몇 억을 벌어다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냥 걸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었겠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길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공로나 자격, 남들과는 특별한 헌신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야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르는 성취감을 구원의 확신으로 위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딱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시험을 치러서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만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만 직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없게 됩니다. 시험을 잘 봐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 가정과 삶은 내팽개치게 되고 거짓말도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윤리와 도덕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단 이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기성교회도 정도만 다를 뿐 은근히 성도들에게 그런 자격과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이며 세상으로부터 이단과 다를 바 없다고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자격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요한은 이 편지를 너희라 불리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할례와 같은 육체의 행위를 통해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히 포장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악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논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환상을 보여주므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까? 요한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처음에 들은 것들을 기억하라. 순수한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겠죠. 또 그 얘기입니까? 그건 다 한다고요. 그것 말고 어떤 특별한 진리를 주세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에게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서 그럴듯한 말과 기준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촌스럽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를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며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미쳐 감사를 일궈내고 또 그 감사 위에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까지 얹어서 이 연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키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들보다 나의 만족과 자랑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려 했고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 굳건하게 하심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진 이들이 거짓의 종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 앞에 보여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